사랑에 매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에 매입시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예, 우리의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살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예,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죠. 예,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 이 말이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누릴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12절부터 22절 말씀 보는데요. 14절 말씀에 특별히 의에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뭐에 고난을 받고 무엇에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까? 의를 위하여. 의는 누가 가져다 줍니까? 우리 주님이 의이시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의가 뭐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가 나타나서 죄를 덮어주어야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란 우리 의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죄인된 우리 죄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혹은 의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걸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의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하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잠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으로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래요.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하늘과 땅, 천양지차처럼 높고 낮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려움을 잠시 겨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때 이 고난도 잠시 지나가면 그 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대로 우리에게도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임하였다. 복받은 자들의 모든 삶을 보니까 복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널하게 살아가고 떵떵거리게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땅에서는 뭔가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거야, 이렇게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거든요. 하늘의 세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는 하늘의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반가이 맞아주지 않습니다. 부딪혀요. 그러니까 땅이 막 내뱉어요.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탄생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쌍수를 들고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인데 당신들이 왜 이 땅에 왔어? 왕노릇 하려고 왔어? 저리 가! 하면서 밀쳐대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 세계에서 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옆분에게 기뻐하십다 인사합시다. 시작. 기뻐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래요. 옥에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천국 백성임을 가르쳐주는 증거예요. 천국 백성 이 땅에서는 항상 내침을 당해요.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산돌로 이 땅에 오셨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내버렸어요. 귀한 줄 모르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귀한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저리 가, 저리 없어져, 이럴 때 핍박을 받는 거죠. 이 핍박이 내가 하늘의 사람이구나를 증명하는 증표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래서 14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주님은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가지고 오신 의를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의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잠시 잠깐의 우리 생애의 목적이니까 이런 사명을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그렇다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이 땅에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묻거들랑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하늘의 세계를 기뻐하고 하늘의 세계를 소개하고 하늘의 내용들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할 때는 이렇게 그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묻거들랑 너희들은 왜 기뻐하고 그래? 왜 세상 속에 와서도 고난당하는데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묻거들랑 그것도 몰라 하면서 윽박지르지 말고 온유하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끝부분 말씀 잘 보세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세상 사람들 하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세계에서 온유함으로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몰라 이러지 마시고
저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늘 세계를 소유한 자들이 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는 온유하게 또 너끈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고난을 받나니 하나님이 뜨실진데 악을 행하는 자는 고난보다 낫다. 자, 선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세상 속의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선을 행하면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고. 그러니까 성경 소리하고 세상 소리하고는 좀 이렇게 달라요. 선하신 분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선이 뭐냐? 우리가 에베소 2장 9절 말씀이나 10절 말씀에 너희들은 선하심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요. 만든 바 되었다. 조성되었다. 선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 말은 지금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17절 말씀 고난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선을 정하면 하늘에 있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가 나타난 것을 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의는 자기 의예요. 내 소유, 내 자랑, 내 영광, 사람들의 바벨탑을 이제 자기 의라고 그래요. 세상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하고 세상 의가 딱 부딪히니까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난이 생겨요. 부딪힌 속에서 고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난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하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서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기뻐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이에요. 복음의 반대는 악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서 어떤 고생을, 여기서는 고난이라고 표현했지만 고생입니다. 세상에 우격다짐으로 내가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앞서려고 하면 먼저 나보다 앞선 사람을 뒤로 미치려고 하면은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돼요. 앞서려고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그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어떤 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얘기예요. 주변에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만 해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십자가래요. 십자가는요, 의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인데 내게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십자가래요. 심지어 자식마저도 십자가래요.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면 우리에게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십자가로 이렇게 모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내 욕심 때문에 뭔가 고생을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 세계를 전달하면서 가정 가운데서도 하늘 세계로 살아가자. 우리 가정은 우리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 가장들도 주님의 위탁된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세계를 전하는 가장들로 부모로 세웠단다. 이렇게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먹고 사는 일에 서로 가정을 꾸려가고 하늘 세계는 저 멀리 바라보면 고생스러워요. 근데 그 고생을 가지고 지지도 복도 없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욕심을 구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꼭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할 때 부딪힐 때 이걸 고난이라고 하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게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고생일 뿐이에요. 이렇게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뒤따라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긴 했는데 마지막은 그것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는 못 따라가요. 십자가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먼저 가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있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거 십자가로 가지 않은 한 다 따라가요. 오늘날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서로 어울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로 가자 하면 다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뭔가 빼앗긴 것처럼 느끼거든요. 나의 소유가 빼앗기거든요. 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생명을 얻을 것 같으면 그것을 소유하십시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새롭게 우리 있어야 할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주셔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사역,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고 나서 다 이뤘다는 기념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알리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베드로와 요한 많은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우주의 왕이시다. 창조주다. 그는 구원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전해요. 예수 이름을 전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드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5천 명이 막 초대교회 때 몰려드니까 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관원들이 보고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요. 왜 가두냐? 왜 가둘까요?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풀어주면서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하고 훈방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허용하는데 제발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다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만 가르치지 말라. 한다면 뭘까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죠.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말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소리 하면은 서로 잘 모여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방금같이 박해를 받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문을 닫고 말하면 내가 위험을 당할까 싶어서 예수 이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입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열어줄 거예요.
성령은 날마다 우리 속에 불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이 얘기를 바래버려요. 나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하더니 예수 나와버려요. 저절로. 성령이 우리 속에 불같이 임해서 우리 입술로 토해내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에 나올 때 이 종교 지도자는 단지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는데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예수 이름만 가르치지 마. 다른 것은 다 가르쳐줬다. 세상 윤리, 도덕, 교양, 강좌, 인문학 다 가르쳐도 좋은데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도덕 설교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 구제해야 되겠구나. 좋은 얘기죠. 큰 사람들이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것 놓쳐버리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까 교동문에서 다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하고 구제 내 몸을 대해서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꽝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복음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죠. 사랑으로 표현도 하고 하나님은 의라고 표현하고 이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이것인데. 근데 이걸 우리가 공표하고 또 선언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면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이 빠지면 아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여도 핍박을 안 받는데 예수 이름만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 세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는 싫어한다. 근데 참여하고 그 말씀을 어찌할꼬 하면서 받아들인 자는 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도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이리저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성령에 의해서 악령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서로 부딪혀요. 이 세상은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령과 성령 받은 베드로가 부딪힌 또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들도 좋은 계절이 오기를 바라고 그들에게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 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 대신 예수님은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그분의 죽으심은 예수님 스스로 잘못되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대요. 대리속죄라고 그래요. 이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죄값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갚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살리시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를 알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하면 뭘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 그냥 감사해봐. 뭐 그저 감사합시다. 이런 내용이 됩니까?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를 보면 감사가 나와요. 이러한 자는 절대 지옥 가야 마땅하고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자인데 내가 존재도 하고 또 심지어 천국 백성을 만들어줬다는데 이런 불의한 자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었나. 그분을 바라볼 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탄성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다가 아니에요. 감사와 반대되는 것은 나의 불의예요. 불의. 정말 되먹지도 못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보다도 더 남을 바랄 때 헐뜯고 남을 비난하고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사람들 눈에는 행실로는 죄가 나타나지만 마음의 죄는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도 다 봐버려요. 심지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해버렸다고 그래요. 또 상대 사람에게 욕을 해버리면 이미 그는 살인한 자라고 그래요.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다룬다고요. 우리 주님은. 보이는 것 가지고는 너무 우리 인간들도 다 알아요. 나쁜 행실하고 남을 실제로 살인하고 도적질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겉으로 나타난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는데 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어주심으로만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린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아이고 잘 죽었습니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자인데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진정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 복음의 효력이 어떻게 전파되는가가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면서 20절 말씀 보세요. 이어서 20절 말씀.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구약의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은혜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할까요? 혼자 뚜덕뚜덕 딱딱딱 뭘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방주, 배를 만들어요. 어디다 만들어요? 1번 바다, 2번 저 산중턱. 예? 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 안 가잖아요. 산중턱에다가 배를 막 만드는 거예요.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저 미쳤다. 아이고 저렇게 돌아도 이상하다. 이 대낮에 백준 대낮에 햇빛이 쨍쨍 쬐는데 뭐 배를 만들고 그래? 또 그것도 바닷가에다 만드는 것, 물가에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다 만드니까 좀 돌았지 않았어 하면서 조롱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우리 배가 뭐예요? 장차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길은 그건데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이라고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에이 바보 에이 우리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얼마나 좋은데 왜 저는 배를 만들고 있어? 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혼자 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고 그래? 막 조롱해요. 근데 이러한 조롱하는 것이 언제 싹 없어집니까? 배가 산중턱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 물이 하늘에서 뚫려가지고 물이 쑥 내려요. 땅이 터져가지고 물이 쑥 올라와요. 그 배가 산중턱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다 보니 배가 어떻게 둥둥둥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 밑에서 막 조롱한 사람들은 조롱하다가 뭐 배가 비가 좀 그치겠지. 좀 있으면은 그칠 거야. 뭐 비가 계속 올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또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이제 산 중턱까지 찼네요. 배 있는 데까지. 아니 그런데 또 이것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꼭대기로부터 15m 더 높이까지 150일 동안 창일하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150일 동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싹 빠져들어서 홍수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저런 바보야. 근데 배 속에 들어간 식구들은 몇 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8명 뿐이더라. 겨우 8명. 8명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그때도 그리스도의 영이, 즉 영은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뚫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 영은 벽도 뚫고요. 이 시간도 뚫어요. 시간도 뚫는다는 말이 뭐냐면 과거로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은 과거로도 갑니다. 그리스도 영은 미래로도 갑니다. 그리스도는 현재로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영은 그 구약 때 노아 시절 때에 선지자들에게 갔어요. 선지자들이 또 노아가 그토록 성령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뚜닥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렇게 뚜닥 뭘 만들고 행하는 일을 조롱해요. 하찮은 일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뚜닥뚜닥 하늘나라를 우리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저이고 조롱하게 돼 있어. 조롱한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라고요. 근데 결과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할 때 그들은 다 몰살되었지만 우리는 방주에 들어간 자처럼 살아난다는 거죠. 이러한 복음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이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속에 겨우 8명만 남았다. 21절, 22절이 이제 마지막에 종결된 데인데요. 한번 21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다. 자, 선한 일, 선한 양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를.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이란 예수님 자체가 의인이 돼가지고 의가 땅에 나타났어요. 의. 근데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편으로 오게끔 성령을 보내셨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해요. 우리가 아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끝부분도 주의해야 돼요. 주.
처음도 시작도 주요, 과정도 주요, 끝도 주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자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성령이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인하고 성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늘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아까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은 말하지 말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는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 말 안 들어. 나는 예수 이름만 말할 거야.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하고 복음만은 말하지 말고 우리가 잘 얼싸안고 잘 지내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만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이 복음이 진정한 생명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가족들 간에도 얼싸안고 즐겨 하잖아요. 이걸로 하면 멸망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가정의 달에 뭐 하는 달인지 아십니까? 내 가족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과연 가정의 달에 디모데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지 한번 살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 말이 뭘까요? 가족 친지를 돌아본다는 뭐예요? 그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가서 막 어려움을 도와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백성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하는 그들,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저들, 조롱하고 방주 딛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받고 복음 전하는 조롱하는 저들에게 야 너희들이 핍박받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것이 진짜란다. 제발 방주 안으로 들어와. 믿음 안으로 들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같이 가자. 이것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부담이 되십니까? 한번 가정을 그렇게 한번 이끄셔 보세요. 그들에게 그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면 멸망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진정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부림으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는데 우리 부모들은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식들을 입신양명하는 데만 급급한다 뭐지. 그런 것은 즐거워하고 예수 믿어서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의 달에 가정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즐거움을 우리가 서로 전하는 귀한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